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의 뿌리 깊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차별적인 생각,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과 태생부터 다른 존재다.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고, 저 이방인들은 사실은 구원 받았어도 뭔가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정해지는데요.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의 권위로 인정하는 탈무드를 보면 거기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그 깊이 박혀 있는 생각이 나와 있는데, 이방인들은 지옥을 뜨겁게 불태우기 위한,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땔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의 유대인 신자들도 그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서 독립전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던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은 사실은 아니죠. 노예제도가 제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폐지는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저 사람들은, 나와 피부가 다른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미천한 천한 존재들이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뭐 지금도 여러분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노예 제도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은요, 뭐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요, 여전히 그런 인종 혐오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참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신자들의 생각에도 100번 양보해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우리들처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기 힘들었겠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교회는 기존의 질서에 편입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에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이 차별의 벽을 허물어 버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를 차별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는 이방인의 이 분노의 벽을 허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것이 아무리 증오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뛰어넘기 힘든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인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십자가의 능력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두 곳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그래 용서할게, 화해하자,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뭐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뭐 기억하지 말고 한번 잘 지내보자, 이런 게 아니라요, 완전한 하나 되게 하심이 바로 십자가였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지옥에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이 이방인들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우리는 유대인의 입장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지만 정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이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저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저 사람이 너의 가족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천한 것들과 같은 시민, 아니 더 나아가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과 상관없이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곳,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자신을 좀 보게 하는 거울인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죠.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좀 비춰보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동부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무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나 자신은 어떠신가요?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차별이나 벽이 없어. 나는 편견이 없어. 나는 선입견이 없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누가 잘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잘합니다. 동부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든가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이게 좋든가요? 아니면 좋지 않던가요?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이 그냥 듣고 별거 아니지 뭐.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누가 가장 정확하게 내릴까요? 물론 가장 두렵게도요, 우리 가족들이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곁에서 살면서 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감춰도요,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 평가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요, 가족들이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그 평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것이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바른 평가, 그것이 바로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거울을 비추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바로 그냥 우리 세상에 있는 흔하게 얘기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 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지으려고 했는데요.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너무 이게 참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웃음 속에는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으셨겠습니까? 오랜 시간 분란으로 인해서 아픔의 시간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하는데도 사실 저에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려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듣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높은 벽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정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금기시되는 것 같은 분위기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절대 그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목사님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 꺼내지 마시라고. 네,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그 아픔의 시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 갈등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분열과 원망과 시비 때문에 아직도 그 사람 너무나 미워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바로 그런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겨우 이거 하나도 하나로 되게 만들지 못하는 능력,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그럼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어야 되고, 아무리 미워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용서하는 능력이어야 되고,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삶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안에서 분열과 미움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오늘날의 교회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동부교회도 또 개개인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을 믿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그냥 용서하고 끝내자가 아니라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미움과 다툼과 분열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삶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는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멈춰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요,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행형으로 되어 있죠.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우리 늘 이런 착각 속에 살죠.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믿음이 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 뭐 인격적인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은 죄인이었고 여전히 우리도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의인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 혼자만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느려도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곳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나 혼자 빨리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가는 것, 느려도 기다려주고 같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성될 것이라는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오늘 본 2장 20절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기초 아니겠습니까? 기초에 어떤 돌을 깔아야 되냐면 과거에는 이 모퉁이 돌을 깔았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의 기초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놓는 돌인데 이 돌이 그 위에 있는 건물의 무게를 다 지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그만큼 중요한 돌, 이 돌이 없으면 건물은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요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건물은 반드시 완성된다. 반드시 지어지는 것이 요즘에 보니까 부실공사가 또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다리도 막 무너지고 그러는데 부실공사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은 뭐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 중간에 짓다가만 흉가 같은 건물도 있는데 짓다가 그만두는 건물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완성될 건물을 확증해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미 게임 끝났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벽돌이 되어서요 그 위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로 성전으로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정말 교회 안에 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저 벽돌은 너무 무나서 못 쓰겠는데요. 그냥 버리시죠. 안 되겠습니다. 저 벽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지어져 가는 사람들인가요? 예, 우린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요. 벽돌을 정하시는 것도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절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될 사람. 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돼. 교회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사람을 깎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벽돌로 만들어 가실 분도 또 쌓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 벽돌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그 건물은 완성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사람 그냥 뭐 짓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서로 돕고 함께 세워져 가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아름다운 건물로 만드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 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지금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제 공사 그만하시죠. 지금 딱 좋습니다. 더 오면 교회가 못생겨집니다. 이러면서 새 가족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끼리 즐거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 빼버리는 거, 그리고 새로운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서나 존재해야 될 일들이죠. 세상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의 질서에 편입되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요 바로 그 부분에서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요 저 사람 이대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항상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을 우리 가족처럼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섬겨서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는 일들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동부교회는 지금 어떤가요? 교회 문턱만 밟아도 따뜻한 교회인가요? 딱 보면 저 교회는 가보면 그냥 입구에서부터 사랑이 막 흘러나오고 있어서 와, 진짜 가고 싶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교회일까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야, 진짜 내가 동부교회 가봤는데 야, 그런 교회 없더라고, 그 교회 너도 꼭 데려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인가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지금 그렇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일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교회,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고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완성될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완성될 모습을 미리 보고 있는 거죠. 교회의 문제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완성될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을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는 완성될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꼭 기억해서 언제나 사람이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편안하신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다해 기도하고 또 함께 세워가는 동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